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5년 12월 7일 12월 첫째 주에 이 전도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이제 전도서의 마지막 6월 마지막 주죠. 전반기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이제 전도서의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전도서의 도읍 부분은 이렇게 시작했지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은 그 허무주의적인 그 인생을 그냥 막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 그 말을 해석을 잘못하면 야 어차피 다 헛돼. 야 어차피 다 헛거야. 야 그냥 막 살아. 어차피 헛된 인생인데 뭘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그래. 그냥 대충대충 살면 되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적용을 해. 야 그냥 어차피 야 될 거는 되고 안 될 건 안 돼. 어차피 그냥 대충대충 살아.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처럼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서 죽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가지는 불에 태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이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생명력이 없어서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에 장작으로밖에 태우지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을 떠난 성공, 예수님을 떠난 부요함, 예수님을 떠난 높은 자리, 예수님을 떠난 스타, 유명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우리 이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BC 990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언제 마감을 했냐면 931년에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970년부터 931년까지 이렇게 통치를 했거든요. 왕으로서. 근데 이 전도서는 언제 기록된 말씀이냐? BC 935년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쓴 이후로 4년 있다가 생일 마감한 거예요. 4년.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이 말년에 기록한 말씀이 이제 전도서인데 이 전도서는 우리가 솔로몬이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뭐 잠언도 쓰고 여기 말씀에 보면 시가서, 아가서도 쓰고 그거 다 솔로몬이 쓴 걸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본 말년에 기록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사람이 여러분 죽기 전에 하는 말을 뭐라고 그래요? 유언이라고 그러죠. 죽기 전에 하는 말 유언. 죽기 전에 쓴 서신, 편지는 뭐라고 그래요? 유서예요. 유서. 그러니까 전도서는 솔로몬의 유서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만큼 귀중하고 값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다 살아본 다음에 겪은 그 말씀, 바로 이 전도서라는 거예요. 이제 이 전도서에 우리가 마지막 결론만을 남기고 있는데요. 마지막 단락의 주제가 뭐냐? 우리가 읽은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단락의 주제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사람의 본분이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이거죠.
사람의 본분. 이 본분이라는 게 뭐냐? 사람이 기본적으로 마땅히 지켜 행하여야 할 직분이며 의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 꼭 해야 되는 것. 그것을 사람의 본분이다. 우리가 살면서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붙잡아야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이 돈 쫓아가면 어떻게 된대요? 망한대요. 망한다고요. 그러면 돈이 사람을 쫓아와야 된대요. 네? 내가 돈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돈 쫓아가면 망하고.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꼭 붙들어야 되는 건 돈이 아니라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도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지요. 우리가 읽은 본문 지금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 그 다음에 13절, 14절까지 결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무엇을 강조하는 말씀인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말씀 9절부터 12절까지 주제가 하나로 통하고 있거든요. 제가 9절부터 12절 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은 말씀들을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여기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전도자 뭘 말하면 집회에서 교훈하는 자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러니까 교훈을 가르치는 자,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는 자 이런 뜻이죠. 자, 지금 9절부터 12절까지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여기 이런 말씀 있죠.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럼 공부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공부하다, 이건 열심히 추구하다, 탐구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공부를 왜 하느냐? 공부를 왜 합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나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이력서에 나의 이력을 한 줄 더 늘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나 이런 고학력자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함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냐 하나님을 위해서냐? 질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내가 왜 지금 공부를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인가?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그 목적과 의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9절부터 12절까지 이게 한 주제로 흐르고 있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잖아요. 말씀. 지혜자들의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다. 9절 10절도 주제가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말씀.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여러 루트가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읽음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 말씀은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원종미 자매님이 우리 교회에 작년 10월부터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이제 올해 4월달 부활주일에 학습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6개월이 지나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일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되겠죠. 예. 근데 기쁜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딱 교회 와서 저보고 하는 말이 이래요. 저 오늘 아침에 요한계시록 다 읽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성경 일독했구나. 성경 일독했구나.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도 일독을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 하나님께 예쁜 짓 하고 있구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하나님께서 성경 일독한 상을 자매님에게 주셨구나. 뭔지 알아요? 본인은 몰라. 하나님이 성경 일독해서 상 줬다고. 그래요? 예, 그래요. 그래요. 그렇다고. 뭔지를 몰라요. 이렇게 아는 사람만 아는 거야. 순종하니까 직장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성경 일독하니까 하나님이 너 이거 타고 다녀라 해서 이것도 주시잖아. 너의 발 되는 거.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까? 나에게 유익 주는 거예요. 말씀이 너 유익해라가 아니야. 설교를 꼭 들어도 오늘은 아무개 집사가 설교를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유익해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우리 조금 전에 찬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자녀 삼아주셨구나. 내 죄를 위해서 아들을 죽기까지 희생하셨구나.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느껴진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 두렵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지. 왜? 말씀대로 자꾸 불순종하면서 하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임하지만. 자, 그래서 오늘 전도서의 결론의 말씀 2가지를 우리에게, 너희들 이거 사람의 본분이니까 꼭 지키고 살아 라고 말하는 게 13절 아닙니까?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모든 사람의 본분, 사람이 마땅히 지켜 행하여야 할 2가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이 2가지, 오늘 이 2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그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의 다른 표현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대할 때도 경솔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비유를 안 들면 좋은데 성도들이 너무 모르니까 했던 말인데, 이런 비유를 했었어요. 대형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한테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자기의 사적인 업무로 그 목사님에게 심부름을 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까? 그러면 개척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자기의 사적인 업무로 담임 목사에게 심부름을 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는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없어요? 예. 똑같은 목사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사람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보이는 대로. 그런 성도들의 시각에 하나님이 보일까? 하나님이 두려우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자기 사적인 일로 심부름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척교회 목사는 하나님의 종인지 사람의 종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참 많다. 이게 우픈 이야기죠.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이런 일을 별로 안 겪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사역자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래서 언행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성경에 흐르는 맥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대상을 세워놓고 그 대상을 통해서 복이 흐르게, 대표적인 사람 엘리사.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의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그거 받았잖아요. 근데 길을 가는데 어떤 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하여 조롱을 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래서 저주했더니 암곰이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엘리사를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지극정성 섬겼던 수넴 여인에게는 그동안 갖지 못하였던 아들을 엘리사를 통하여서 선물로 그 가정의 자녀를 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똑같은 엘리사인데 어떤 대상은 그를 잘 섬김으로 복을 받았고요. 어떤 대상은 그를 조롱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저주함으로 저주를 받았어요. 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로 엘리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보상, 그 선물 3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 재물은 여러분 아시는 돈이고요. 영광은 높은 자리를 말하는 거고요. 생명은 장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겠다. 그래서 사람의 본분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 위해서 여러분 꼭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 그러니까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게 사람의 본분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래요? 13절에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의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법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법을 지키잖아요. 신호 위반하면 안 되잖아요. 속도 위반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범칙금 무는 거 아닙니까? 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남의 것 훔쳐도 안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사람들이요, 법을 지킬 때 상위법을 따릅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법이 있어도 여기에 가장 높은 법에는 이렇게 돼 있다라고 따르는데, 그러면 우리들이 지켜야 할 최상위의 법은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최상위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약시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신임을 해서 총리가 3명이었는데 다니엘을 제일 왕 바로 밑에 총리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높이려고. 그랬더니 그것을 시기한 두 총리와 이제 거기 있던 사람들이, 고관들이 다니엘을 뒷조사하게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것도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무런 부패, 비리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 그런 일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었냐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걸고 넘어질 게 없으니까, 야, 다니엘은 하루에 3번 하나님을 향하여 걸고 넘어지면 그건 넘어진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예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왕이 다니엘 모함하는 거 모르고 오케이 했죠? 그리고 법을 만들어서 제정을 한 거예요.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근데 다니엘이 그걸 조선을 보고 알고도 여전히 뭐 했대요?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니엘의 법은, 다니엘에게 있어 최상위 법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법을 어겨서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법을 어겨서. 다니엘에게 있어서 최상위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의 말보다, 자식들의 말보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가장 먼저라고요. 사람의 모든 결정의 시기에 근간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사야 1장 19절 20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뭘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신명기 28장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더 많이 나와요. 1절부터 13절까지인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오고요. 그 뒤에 마지막 절까지 아주 긴 내용은 다 저주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이제 산 위에서 가르쳤다 해서 산상수훈인데요.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뭘로 구분을 지었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말씀대로 그래도 순종하며 사는 자,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내리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지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알 수 있느냐? 말씀을 붙잡는 사람과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 붙잡아요. 말씀. 내 생각 붙잡지 않아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십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데요.
전도서 12장의 마지막 절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언행심사.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면 돼요. 다니엘처럼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어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건데, 사자굴에 들어가도 나는 하나님이 거기서 고쳐주실 건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왕에게 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늘. 혹시라도 마음으로 범죄하여 하나님과 제약으로 막혀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복은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 그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이 아주 짧지만 중요한 말씀을 13절, 14절에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전도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값진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하래요? 두 가지의 본분, 사람의 본분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명령,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다 보시고 선악간에 갚으십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으로 갚으시고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로 갚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전도사를 마감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의 본분 두 가지는 기억하며 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지혜로운 건축자로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와 복은 그 사람을 통하여 흐르게 돼 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생에 평생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마지막으로 전도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너희들이 행하여야 할 본분,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지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은혜와 복을 천대까지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 성공하는 것, 높아지는 것, 유명해지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니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 같은 인생이니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사오니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을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